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은 제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착각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 진실을 믿지 않는 순간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죠? 진실을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은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기분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그냥 농담 삼아 you are a liar. 너는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장난기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거짓말 했고, 또 앞으로도 할지 몰라요. 예,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뭐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하죠?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상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향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동원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믿음에도 뭐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그잖아요. 네? 뭐 죽은 믿음이든 뭐 병든 믿음이든 거짓 믿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다 가짜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딱 하나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단어라고 해야지 될까요? 굉장히 퓨어한 단어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라는 그 단어 하나, 요거를 딱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 이게 믿음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0.1%의 의심이라는 거를 딱 집어넣는 순간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인데 100%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0.1%라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이제 이 막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면 나도 좀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이제 배 위에서 물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파도 치는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은 안 보이시고 파도만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죠. 예. 자, 그러니까 의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또 어떤 이제 주님이 어떤 그 또 표현을 쓰셨느냐면 이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없다. 너 같은 믿음이 없다.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같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야 되냐? 100% 퓨어한 믿음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심이 0.1%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의심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100% 퓨어한 믿음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그죠?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누굴 믿지? 그냥 믿기는 믿는데 나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믿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믿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편으로 딱 도입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1서 5장 9절,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냥 나를 무조건 믿기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9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들이 그 증인들 앞에 서서 윈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증거, 사람들의 증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증거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증거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한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제시하신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증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이대면서 이게 증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부활로 증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편으로 도입하신 것이 믿음인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시면서 이 증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니까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갖다 대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진리 그 자체신데, 이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 사람, 요 시대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고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잣대, 믿음의 잣대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 맞는 잣대를 꺼내가지고 너 여기에 맞아? 그러면 너 구원받았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00% 퓨어한 믿음인 겁니다. 100% 퓨어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시는 믿음은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100% 퓨어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100% 퓨어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건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죠? 중심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100% 피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한다 그랬어요? 머리로 하는 거를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머리로 아는 거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예배당 안에는 수두룩하게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거를 마음에 믿기 전에는 사실 복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몰랐다고 해야지, 얘기해야 옳은 겁니다. 네. 머리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 수박을 잘라서 그 안에를 먹어봐야 이게 수박의 진짜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수박 겉만 핥아가지고는 수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는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믿음에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그래서 이 믿음의 스펙트럼 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스펙트럼 안에 0%, 요거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죠. 그죠?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99%까지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0%에서 99%까지 요 사이에 한 10%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한 90%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10%를 믿든 90% 믿든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100% 순수한 믿음만 요구하시는데 요거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한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게 100%라고 하는 거예요. 100% 피오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나는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마음으로 믿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정말 100% 퓨어하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왜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지 않으시고 왜 부활 사건, 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요것을 딱 들이대시면서 이걸 믿어야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딱 증거로 제시하셨을 때는 요거를 아무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 십자가를 마음에 믿어야지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가 안 된다?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된다. 이걸로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딱 죽으셨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냥 이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벌써 양쪽에 강도죄를 지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만 유니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증거로 제시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요거를 증거로 제시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증거다. 이게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 요거를 딱 제시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더욱더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를 이제 또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거를 세우시는 게 주님의 꿈이다. 그걸 어디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지상에.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그 NGF 그 이제 제 동생이 하는 이제 사역인데 이 형편 어려운 그리고 이제 공부가 딸리는 애들 무료로 여기서 투어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 학생의 부모들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 이제 이 학생 부모가 이 히스패닉 계통의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딱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딱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내일부터 성경 공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우리한테 히스패닉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단계인가 봐요. 근데 우리한테 히스패닉 미니스트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저한테 계속 배우면서, 교회 그 히스패닉 그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부활로 복음을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다. 그렇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자기네들도 전도하려고 그 칙트랙 같은 거 오더해가지고 그걸로 전도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딱 어저께 이게 이제 복음 제시할 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듣다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스페니쉬로 서로 떠들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겁니다만 참 그 전에도 이 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교회 정말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 근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지금 떠나가서 자꾸 이상한 것을 쫓는데 자기네는 이거 이 말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코드가 딱 맞은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처음에는 영어로 이렇게 찾아주니까 영어로 찾아주고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아주 힘이 들었는지 잠깐만 기다려라고 그러더니 차에 가가지고 스페니시 바이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이 정말 이 부활로 이 목회자 부부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제 히스패닉 이쪽에도 정말 이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이런 이게 오프닝이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제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게 내일부터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욱 여기에 그냥 이게 확실해져 가지고 스페니쉬 언어권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정말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제시하는 증거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증거 없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우리가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냥 무조건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미신적인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희들 그냥 나를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왜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난 무조건 믿겠다. 이러는 거냐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믿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막 우겨대면 아무런 증거 없이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바알 그래가지고 바알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정하신 게 이게 유일한 이게 증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하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활 사건만 이 부활 사건으로만 이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검증이 된다,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갖다 대잖아요. 이 부활 사건을 딱 갖다 대면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돼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아닌 걸 가지고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복음을 여는 마스터 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 사건.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대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어디에 갖다 대든 다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게 부활 사건으로 확증이 되듯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도 부활을 딱 갖다 대야 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 들이대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활 사건을 딱 갖다 대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재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림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다. 이걸 확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부활을 갖다 들이대면 다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응? 다시 오시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거를 딱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부활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이라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얘기할 때에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모르면 왜 자꾸 부활 그러냐? 어?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동정녀 탄생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건도 있고 그런데 왜 꼭 부활 그러냐?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동정녀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도 아무것도 확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만 딱 갖다 대면 모든 게 다 확증될 정도로 이 부활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모든 사건에 이 부활 사건 딱 하나 갖다 대면 다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부활을 딱 들이대면서 이게 내 증거다.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몇 가지 일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딱 마음에 믿어질 때,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과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참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질 때와 믿어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지면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걸 한순간에 딱 알아버리니까 그동안에는 머리로 믿는 것과 머리로 내가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이거를 구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로 아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그냥 내가 착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차이점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구나. 이 차이가 금방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구나. 마음으로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가 구분이 돼야지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되고 나 자신에게도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그거를 알아버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가 금방 내가 알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몇 번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 아직 모르시는군요.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복음 못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구분이 돼야 아직 이 사람은 이게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리까지 안 왔구나. 알아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99% 아니라 99.9%까지 갔다 하더라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100%라 그랬잖아요. 100% 퓨어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99%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지 이게. 자기 생각에 나는 한 90%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니야? 난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90%나 10%나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이게 부활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까지도 부활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는 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아야만 믿는데 그것도 마음으로 알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몰랐었다라고 하는 게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 강의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성경 교사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성경 교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믿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마음에 딱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 증인이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안 된다?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부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이 부활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이제 뭐 목사를 만나도 전하거든요. 선교사를 만나도 전하거든요. 뭐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전하거든요. 네?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옳고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면 너 혼자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얘기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20년 만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뭘 지금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느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몰랐던 거네? 요거 고백하는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 그 마지막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근데 이 부활이 정말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에 이게
안식하는 날을 다른 날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날. 예? 다른 날이 어느 날이에요? 구원을 부활로 완성하신 날. 이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구원이 완성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날. 이 부활 사건을 여러분 매주일 선포해야지 되는데, 저도 부활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활절이 딱 돌아오면은 부활에 관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목사들하고는 조금 그래도 부활절 날 하루 부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한 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머리로 알면서 한 거예요. 머리로. 지금 제가 그때 부활 선교한 거를 들어보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그냥 이거 머리로 알고서 하는 설교,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뚫리고 나니까 알아지는데, 하나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딱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거를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딱 임할 뿐 아니라 이게 구원이 딱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얘기. 그때에 비로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99% 믿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주인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자,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자기가 망했거든요. 이걸로 자기가 완전히 멸했거든요. 이걸로 완전히 패배당했거든요. 부활 사건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패했는데, 사람들이 부활 얘기 꺼내면 자기 패한 것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가, 누가 또 부활이 깨달아져서 부활 얘기할까, 이거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십자가 크게, 그냥 막 십자가 크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부활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누가 부활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 기본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그냥 확 믿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다. 그 구원이 임할 때 누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딱 되셔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려고 사는 것처럼 해도 이거는 다 바리새인 짓인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는 아직 바리새인인데 아직 바리새인이잖아. 응?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100%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되는 거지, 막 내가 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용을 쓰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00% 믿어질 때는 뭐가 떠나가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뭐가 떠나간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100% 내가 마음에 믿었다.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100% 믿으면,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해보려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뭐라고요? 100% 퓨어한 믿음이다. 여기에 1%라도 의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요? 변질된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왜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지 된다고 하셨느냐면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성공한 거 자랑하죠. 자기가 돈 벌어놓은 거 자랑하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죠.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한단 말입니다. 응?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자랑.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순간에, 아이고, 요놈. 응? 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지 자랑하고 있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않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마음속에 100% 퓨어하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도 제발 우리 자랑하지 마시고 손자들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들 자랑하는 거는 우리 어머님한테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욕합니다, 욕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하지 마시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누굴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응? 자꾸 뭐, 이게 예수님만, 이게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랑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새끼, 응? 내가 한 거, 명예, 응? 뭐 이런 거. 내가 뭘 했다를 자랑하면 나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 해주신 거 이거보다 내가 한 게 더 중요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어지는 순간 뭐가 되냐?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뭘로 여겨지더라? 똥으로 여겨지더라. 근데 이 똥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정말 똥이라고 여기면 이거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랑할 때는 이거 똥 아니야, 이거 금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거든요.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주인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정말 이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다 헛소리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게 돼 있고요.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죠?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죠?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진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딱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그분만 자랑을 하는데 뭘 내세우면서 자랑한다? 부활. 이 부활. 이것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마음에 100% 믿을 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라도 이게 의심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고 그냥 형벌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이 복음, 이 부활 사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부활을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 이 부활 사건 하나 마음의 믿음으로 다 그냥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건, 구원받는 믿음,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고 선명해서 이것을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 없도록 주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부활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